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이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이런 제목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지혜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보이면서 우리를 감탄하게 했던 욥이 이제 마지막 변론을 시작합니다. 보통 법정에서 최후 변론, 최후 진술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장하고 또 간절하고, 그동안 우리가 3번의 논쟁을 지켜봤는데 그 모든 이 논지와 핵심 사안들이 모두 요약되어진 사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논지 핵심 사항들이요, 29장, 30장, 31장 이렇게 이 3장에 다 녹아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29장의 내용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29장은요, 욥이 예전에 자신이 누렸던 번영된 삶, 축복된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동체 내에서 일장의 기록을 보면 동방에서 거부였다, 동방에서 가장 높이 존경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젊은이들이 숨고 노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경의를 표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어떤 현실이 되었습니까? 아무도 그의 주변에 남아있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의 집에 있었던 노비들에게, 여종들에게 물을 달라, 밥을 달라 말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청원을 해야 됐다, 부탁을 해야 됐다, 애걸복걸 사정을 해야 겨우 물을 얻어먹을 정도로, 밥을 얻어먹을 정도로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도왔던 가난한 자, 불행한 자들은 지금 오간데 없고, 지금 자신의 옆에는 자기를 조롱하는 자, 멸시하는 자들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2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찬란한 시절의 지난 날의 기억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명의 이 참담한 상황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심리 상태가 어떤 상황일까요? 단순히 왕년에 자기가 잘 나가던 때, 요즘 청년들이 싫어하는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라떼주의자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때라도 회상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리적 공황 상태일까요? 이제 욥의 그 깊은 심리적 내면 상태를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적당한 5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지난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니까 풍자하여,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27장에서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담, 격언, 비유, 잠언,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풍자한다, 내가 마샬한다. 여러분, 이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은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은 비장하게 교훈을 주는 마음으로 매우 진중하게 하는 말이니까 새겨서 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2절 말씀, 지난 세월. 여러분, 여기서 지난 세월은요, 단순히 시간적 개념으로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과 비교가 되는 과거에 영화로웠던 그 과거의 어느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던 그 과거의 시절, 지난 시절,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보호하시던 이 말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가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호하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요, 보다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샤마르, 보호하다라는 단어인데,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다라는 단어에서 이 보호하다라는 뜻이 파생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하는 그 파수꾼이 나오잖아요. 그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쇼무라라는 말이에요. 쇼무라. 이 쇼무라도 이 샤마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우리 많이 공부해서 이제는 알죠. 철자가 똑같아요. 자음이 똑같아요. 모음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 지켜보시는 사람은 파수꾼이고 지켜보는 게 보호예요. 지켜보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게 보호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과거 자기를 영화롭게, 자기를 복되게 하시던 시대, 자기를 보호하시던 시대는 어떤 때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시던 시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욥은 계속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못 봐. 뒤로 가도 하나님 못 봐.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못 봐.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의 어느 시절, 과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 시절은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던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던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던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욥기서 29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욥기서의 모든 주제를 총망라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에 비로소 사람은 높이 여김,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지 아니하시면 지금 욥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식도 잃고 재물도 잃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몸에는 질병이 생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영화를 누리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게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바로 이 결론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의 모습, 오늘 그 모습을 욥은 그리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욥의 진술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죠.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다. 여러분,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사실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 동안이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다윗도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라고 오늘 욥처럼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삼년교회 성도들도 지난 10년간 이 체험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또 느끼지 않았습니까? 4절, 원기 왕성하던 날. 여러분, 이 원기 왕성하던 날, 이 말에 해당하는 말은요 하레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수확철, 그러니까 결실의 계절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의역해서 전성기, 청년 시절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단순히 뭐 신체적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르익는 시절, 그러니까 뭐 인생의 황금기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때 원기가 왕성하던 날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셨다.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 말은 소드라는 말인데요, 조언하다, 의논하다, 협의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좀 우리 앞에는 좀 안 와닿는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굉장히 친근함,
굉장히 이 우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영어 성경에도 보면 fellowship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친구가 나의 장막에 찾아와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욥은요, 하나님과 어떤 사이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 내가 한참 내 인생의 황금기 시절에는 어떤 사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장막에 찾아와서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 말은 내 인생의 황금기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찾아와서 나와 함께 우정을 나누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러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 여러분,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난 이런 표현 쓰는 욥이 엄청나게 부럽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 쓰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러잖아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이런 표현 아무나 씁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40에 하나를 감암매, 그러니까 39대 태형을요 3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그런 고난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위해 그런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욥은 지금 내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 그렇게 우정을 나눴어. 야, 엄청 부러운 표현을 쓰는 거예요. 5절,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너무도 간절한 욥의 소망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찾아도 불러도 만날 수 없는 그분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세요. 그 표현이 뭐라 그래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대. 그냥 함께 계신 게 아니고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분이죠. 근데 그때는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6절 보니까 저주로 발을 씻었대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 예전 번역이 조금 더 낫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저주로 발을 씻었다 그러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버터로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여기 이 젖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햄마라는 단어입니다. 엉긴 젖, 이런 뜻입니다. 엉긴 젖. 그러니까 버터가 오히려, 버터나 치즈 이런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겠죠. 뭐예요, 여러분, 그 비누 이런 거 만들 때 그 뭐 폐식용유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엉긴 젖으로 만들어야 그 뭐 비누에 오히려 더 가깝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유로 발 씻으면 오히려 더 비린내 안 날까요? 그 애들 왜 젖비린내 나는 거, 그 오히려 이걸로 젖으로 발 씻으면 더 냄새 나지 않을까요? 그 생각.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버터로 발을 씻었다. 이게 오히려 더 좋은 번역일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젖과 기름이 너무도 풍성했다. 뭐 이런 표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때에는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뭐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언제?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그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욥은 그때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잘 들으세요. 욥은 그때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요. 욥은 과거에 누렸던 지위와 존경에 대해서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성문. 자, 이 성문 우리 룻기서에서 공부했죠. 성문은 어떤 장소예요? 재판이 행해지고 공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장소. 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그 성문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 공적인 장소에 욥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공적인 지위에 인정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룻기서의 표현을 빌려서 욥을 표현한다면 지금 욥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력한 자였다, 그런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다 했으니까 욥도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숨었다라는 거예요. 숨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젊은 사람은요, 욥에게 대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감추었다. 즉 욥의 말에 수긍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몸을 감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대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를 수긍하고 자기를 감추었다, 그런 뜻입니다. 순종했다는. 그러니까 욥이 굉장한 감화력을 가진 거죠. 반면에 노인들은 일어났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반대의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번에는 노인들에게 대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젊은이들이 했던 것처럼 노인에게 욥이 자기를 낮추고 수긍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노인들이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하면서 부끄러워 오히려 욥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욥의 생각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다, 우리 욥기서에서 배운 단어입니다.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일어나서 서서 경배했다, 그런 뜻이에요. 수긍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대단한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유지들,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방백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도자, 귀인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백들, 귀인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자들, 권력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욥 앞에서요,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혀가 입천정에 딱 달라붙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도 못했다, 직소리도 못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시편 91편 14절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며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 주목하는 자, 샤마르 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가 받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요, 그때가 너무도 그립고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그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부터 흐르는 줄기를 잘 찾아야 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욥은요, 그때 잘 먹고 잘 사는 그 시절이 그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그냥 자동적인 겁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샤마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기만 하면 그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보시면 그렇게 그냥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70년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처음 배울 때에 하나님이 사탄과 더불어서 천상회의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내 종 욥을 주목해서 바라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욥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바라보시기만 하면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욥은 자신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입니다. 그때에 자신이 행했던 의와 자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11절은요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남의 입을 빌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욥이 자기가 그런 지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지금 11절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욥을 축복했고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욥을 보면 욥에 대한 일에 대해서 증언했다, 소문을 냈다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내용 보세요. 12절 내가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구제해서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망하게 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곧 죽게 될 자, 곧 죽음을 코앞에 둔 자, 임박하게 된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곧 죽게 될 자조차도 욥을 축복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은 자기의 유력함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신의 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욥을 진심으로 그러니까 곧 죽음이 임박한 자, 곧 망하게 된 자도 그런 욥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그런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참 대단한 말 아닙니까? 왜? 그게 여기 기뻐 노래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기뻐 노래하였다라는 말이 라난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리쳤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을 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소리쳤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을 빌어주었다 그 말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14절 16절 불의하지 않고 엄히 다스리는 공의를 세우는 모습 재판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에게는 눈이 되고 절름발이에게는 발이 되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비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비가 되었다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급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었다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었다 그 말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비가 되어 공급자가 되었다. 구제했다 그 말입니다. 생수한 자의 송사도 돌보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국선 변호사가 되어 주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무료별로 다 했다 그 말입니다. 17절 반대로 불의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포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턱뼈를 부수어뜨렸다. 왜 턱뼈일까요?
이들은 사나운 맹수 같으니까 맹수들은 앙 하고 물어 뜯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는 힘이 강하니까 그 턱뼈를 부서뜨려야 이게 문 거를 딱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턱뼈를 부서뜨리겠다 그 말 아닙니까? 턱뼈 부서뜨렸다. 그리고 이새에서 이 사이에 낀 강포한 자가 노략질한 거라면 가서 턱뼈 부서뜨리고 그 이 사이에 끼어져 있는 고기 덩어리, 고기 살점 하나라도 반드시 빼앗아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했다 그 말 아닙니까? 굉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욥의 행위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8절에서 10절 그런 예우 당연히 따라왔겠지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런 욥이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정한 의로운 왕이 행할 행위, 더 확장시키면 의로운 메시아가 행할 행위와도 유사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절로 기뻐하고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소리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그렇고 여러분 지금 욥이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지난날의 선행을 꺼내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던 때, 하나님이 자기를 샤마르 하던 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시던 때의 삶의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를 욥은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심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 자기가 받고 있는 존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소경, 절름발이, 억압받고 약탈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악인들의 턱뼈를 부수며 그들에게 노략질 당한 것을 빼앗아 오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시 무엇한다? 샤마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힘을 죄 짓는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은 흘러가야 합니다. 만나는 일용할 분량이 아니면 구더기가 생기고 악취가 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샤마르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나의 출세와 나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비웃으심이로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까?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 아직 안 들었습니다. 42장까지 가야 들은 거죠. 여러분 욥의 교훈을 바로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욥은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소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묵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어느 주석학자들도 이 부분에 주목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근데 나는 이 부분이 확 꽂혔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맥이 끊기지 않은 카테키즘, 그러니까 요리문답,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대소요리문답 그렇습니다.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의 비극이 뭔지 압니까? 내 스스로 내 신앙의 요체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믿니?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설명 못합니다. 너 천국 믿어? 너 구원을 확신하니? 말 못합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나는 매일 아침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제일 부러우면서 또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천국에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늘 천국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에 찬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아름답기까지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을 때 그렇게 스스로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참다운 소망이 있을 때만 그렇게 스스로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갖는 참된 소망이었습니다. 욥은 오늘날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well dying, well being. 여러분 이미 그 시대에 이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그 참된 소망을 형상화하는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슬을 흠뻑 머금은 나뭇가지처럼 욥의 영광은 시들지 않고 새로워질 겁니다. 그 가지로 만든 활줄 그리고 화살은 역시 그 힘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 드립니다. 욥은 다시금 자신이 지난날 받았던 존경의 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 느닷없이 다시 지난날 자기가 받았던 존경의 날을 회상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욥이 무슨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나르시시즘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해 줘야 돼. 자기 애가 너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닐까? 여러분, 해석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내용부터 빨리 살펴볼게요. 21절. 욥이 말을 하면 무리가 그의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다. 욥이 가르칠 때 잠잠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욥이요,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22절. 앞에서도 말했지만 방백이나 귀인들이 입에 혀가 천정에 붙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의 말은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스며들었대요. 야,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가 말하면, 욥이 말하면 욥의 말이 그냥 그들에게 스며들었대. 스며들었대.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욥이 모든 사안을 정리해 주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봄비를 기다리듯이, 봄비를 맞이하듯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우리 루키 말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이른 비 오면 그때 파종하고 늦은 비 오면 그때 추수하고, 이 비가 와야 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봄비를 기다리듯이 욥이 와서 막 말해줘야 쫙 스며들어가지고 쫙 그들 가운데 막 논쟁이 일어났을 때 욥이 와서 싹 얘기해주면 쫙 조용하게 쫙 논쟁이 가라앉아가지고 쫙 끝내요. 우리나라에 기가 막힌 피리가 있어요. 만파식적. 그 피리 불면 모든 싸움이 쫙 끝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피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모든 싸움이 쫙. 근데 지금 욥이 나타나서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쫙 스며들어가지고 모든 싸움이 쫙 종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이 정리해줘서 그냥 모든 사람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24절. 여러분, 이 말씀은 원문상 이 번역이 여러 개로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들 다 시간 많이 지나서요. 다 접어두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전후를 따져서 가장 어울리게 의역을 해보자면, 욥은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믿음이 좀 없는 자들에게 그냥 이렇게 작은 미소만 보여주어도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소만 보여도 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또 슬픔이나 애곡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표정만 지어주어도 그 얼굴빛만으로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요약해보면 욥은 그들에게요, 진짜 참된 지도자였고 참된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25절. 이 당시 욥의 신분이나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대요. 이 앉았다라는 단어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 배웠던 단어입니다. 야사브라는 단어. 앉다. 드보라가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서 다스렸다. 앉다라는 단어. 앉아서 다스렸다. 앉다라는 단어는 왕이 보좌에 앉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다. 또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1절부터 25절까지 모든 내용을 다 살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정말 뜬금없이 욥의 자기 자랑, 욥의 자기 자랑 같은
이 뜬금없는 고백 같은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론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욥의 최후 진술이었다, 욥의 최후 변론이었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욥이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내가 왜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펼쳐왔는지 정말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자기의 주장, 자기 변론의 핵심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 변론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샤마르 하시던 그때가 나는 너무도 그립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의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그때가 그리워서 그 나이처럼 지내고 싶어서 그때가 그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나는 그 원기 왕성하던 때로 돌아가서 지내고 싶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의미처럼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건 안 늙어본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69년생들에게 물어보면요, 여러분 20대로 돌아가면 여러분 뭐 할래요? 라고 물으면 아마 우리 세대 어른들은 아마 10명 중 8명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열심히 놀 거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지금 이 60이 가까운 이 어른들 보고 너 20대로 돌아가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으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다. 정말 짜증나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말 들으면 정말 짜증나죠? 정말 짜증날 것 같은데 엄마 아빠들에게 물어보면요, 10명의 8명은요 이 대답을 합니다. 왜? 엄마 아빠들은요 10명의 8명은 그때 공부 안 했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20대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할 거다, 그 대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욥이 원기 왕성하던 날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원기 왕성하던 날, 즉 인생의 황금기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얼굴도 마주하지 못하는 현실이 일어났는지 그게 슬플 뿐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그게 궁금할 뿐입니다. 아직 욥의 최후 진술 다 보지 못했습니다. 30장, 31장 무슨 내용일지 우리 모르잖아요. 아무튼 29장의 변론 요지는 지난날의 회상입니다. 욥의 마음이 나에게까지 전이가 되는 듯 합니다.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 나 좀 봐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욥이 정말 한없이 부럽습니다. 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보십니까? 왜 말을 못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는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원인이 무엇이든 어쨌든 빨리 이 답을 찾읍시다. 빨리 42장 결론에 도달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날, 정말 하나님과 샤마르가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시던 그때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몸짓, 우리의 잠꼬대까지라도 살피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아옵나니 주여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를 사모합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